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고 조용히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봉독하는데요. 3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범죄를 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권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죠. 첫째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참 이야기 발상 자체가 조금 어린아이스럽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열 내지는 키재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권력 다툼 같은 인상도 받게 되고 어떤 욕구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면 이건 아마도 더 좀 우위에 서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에서 흔히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죠. 누가 큰가, 누가 센가, 누가 많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먼저인가,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대요. 오늘 성경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른들인데 그 어른들 틈에 이렇게 아이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제가 가만히 보면은 애들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여기 이제 아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가끔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 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샘플로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지금 이 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 참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가 여기 이렇게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할까? 몸이 그런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이미 됐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되겠어요? 외모를 말씀하신 것 같지 않죠? 네. 이미 어린아이의 때를 넘은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 보면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그 되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기노마이, 헬라어에는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존재하다, 태어나다, 내지는 자라나다, 뭐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다, 일어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다, 어린아이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그 상황, 그 변화되어야 할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면 굳어있는 모습, 변질된 모습, 세속화된 모습,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모습들이 사라진 상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그런 사람이 천국에도 들어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써요. 자, 여기서 보면 되다, 낮추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의 변화가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우리 존재. 우리가 지금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가진 어떤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위치로 인하여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변질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되찾아내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실 어린아이들 물론 힘없고 세상 장악력이 부족하고 경험 부족하고 지식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할 때에 그런 부정적인 모자라고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아직 덜 때묻고 아니면 덜 변질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과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를 작은 자로 스스로 여기는 아직 약한 자로 여기는 애들은 다 그래요. 애들은 다 자기들 어른들 앞에 있으면 어린애로인 걸 그냥 인식해버려요. 그냥 알아요. 힘 있는 자들 앞에 가면 힘 없는 자인 거 알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서 존재 인식을 갖는 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태도라고 봐요. 이런 사람이 큰 자로 취급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영접하는 거, 그를 영접한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뭐랄까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고 또 이렇게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 소자 내지는 작은 자 여기서 표현하면 이제 어린아이도 있고요. 이게 쭉쭉 보면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이제 6절에 바뀌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이제 실족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거, 실족시키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참 미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영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도록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따뜻하고 멋진 공동체가 될 거라 봐요. 오늘 그래서 이 6절 이하의 실족한 이야기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면 6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실족에 관계된 이야기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체의 일부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신체 일부를 떼어내고 온몸이 나머지가 뭐랄까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눈이 됐든지 지체 중에 어떤 범죄한 요소가 있으면 그 범죄한 그 지체에 대한 징계는 있으나 나머지를 살리기 위한 나머지 전체가 영생에 들어가고 뭐랄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채 나는 그것을 항상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 주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요, 좀 이렇게 애꿎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8절, 9절은 7절에서 바로 그냥 10절로 연결해도 되는데, 그 중간에 문맥이 서로 안 맞는, 문맥상 굳이 이게 왜 들어가 있나라고 할 정도의 낯설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7절에서 바로 10절로 읽어가시면 돼요.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데, 그 화는 어떤 화로다가 임해야 되느냐면 그 심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인데,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연자를 맷돌, 연자 맷돌은 뭐랄까요, 말이나 이 훈련된 소가 밀고 끌고 다니는, 돌리는 커다란 돌덩어리거든요. 그 방앗간에서 이제 그 곡식을 빻거나 이제 껍데기 벗길 때 쓰는 그런 도구인데, 그런 거를 목에다 메고 사람의 목둘레에다가 걸쳐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거운 거에 목에 매 채로 바다에 던져지면 그건 그냥 심판인 거죠. 죽음이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그런 벌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심한 벌이 있나 봐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뜨거운 벌 내지는 더 심한 벌이 있는가 봐요. 그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할 정도로 표현하신 거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실족하지 말라 하는 거에 이어서 10절에 뭐냐면,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표현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낮춰보는 거,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거, 무시하는 태도로 보는 거, 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신여긴다 그랬잖아요.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긴다든지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고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받도록 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상 하나를 말해주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매입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땅에 있는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있대요. 그들에게. 그들의 천사들이 복수형이에요. 그렇죠? 여기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단수로 얘기 표현하다가 그 작은 자들이 공동체에는 여럿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작은 자들도 복수고 그들의 천사들도 복수예요. 결국 보면 각자 맨투맨으로 한 사람당 한 사람의 천사가 하늘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생각해 봤나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표현 속에 그 존재를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하거나 내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우리 속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깔본다거나 얕본다 그러는 그런 어떤 판단의 눈길이 거기 작용한 거 아닙니까? 업신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를 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도. 그래서 그 작은 자를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 참 그들의 천사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뭐랄까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누구나 다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 보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하나님 상대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무시당하는 이 영혼의 탄식 소리를 천사가 하나님께 아뢰면 뭐가 돼요? 에?
각자마다 그 천사 지켜주는 천사, 이제 수호천사죠. 일종의 수호천사들이 하나님, 저 지상에 있는 저 소자, 제가 돌보는 소자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요. 저 공동체에서 지금 업신여김 받았습니다. 라고 아뢰거나 보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아무도 잃어버리고 싶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고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양 이야기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찾아오고 한 마리 찾았을 때의 기쁨은 99마리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물론 누가복음 15장에도 이제 잃어버린 양 이야기나 드라크마 이야기나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실족시키는,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는 거 보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고, 이 작은 자 중에 아무리 작더라도 영접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교회에 누가 들어와도, 아무리 연약한 아이가 들어오든 못난 사람이 들어오든 세상 기준에 의하여 멸시당하는 사람이 오든 우리는 다 환영하고 귀히 여겨야만 할 존재로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 영혼의 존재 가치를 보고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다란 테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그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일반적인 죄를 하면 웬만해서는 간섭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나에게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의 관주가 15절에 붙어 있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표현인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해서 네개 자를 넣어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개 범죄했으면 내가 지금 가장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는 내가 가서 당사자끼리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15절은. 그런데도 그걸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세워서 그 입에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거 뭐예요? 내가 이런 거를 보았고 들었고 하는 게 이제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서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라는 걸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그러면 교회가 가서 교회 이름으로 훈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거든. 자, 당사자, 두세 명의 증인들과 함께 간 당사자. 그런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권면을 보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이 3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는 그 공동체에서 분리된, 그 공동체에서 뭐랄까요, 이렇게 평가가 이제는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는, 울타리 밖에 버려지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교회가 그를 적대시하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를 상처 입히거나 이러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온전성이 해쳐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 화해를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16장에서 볼 때에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라고 대답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축복받으면서 받은 열쇠 있었죠. 천국 열쇠. 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 있잖아요. 그 권세. 그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에 너희에게라고 표현하면서 2인칭 복수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16장 16절 이하에 받은 말씀하고 한번 견주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내고 풀어내는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너희가 두세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표현했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겠죠.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 거기 계시다고 하시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 나도 있겠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지혜롭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기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에 참석하고 하는 걸 그거를 여러분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여기면서 함께 모일 수 있고 사모하여 그 자리에 참여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커다란 타이틀로 뭐냐면 베드로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물은 거예요. 7번? 아니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7번을 70번까지 해라. 7번을 숫자적으로 보면은 490번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한 게 단순히 그 숫자상으로 490번을 해라, 세가면서 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용서해 줘라 이 소리가 또 그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해주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오늘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탕감받는 비유 보면 여기 빚을 갚아라 라고 할 때 갚을 길이 없는데도 예 갚겠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고요.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에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에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죠. 26절.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도 은총이고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자기에게 적은 액수의 빚을 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가두라고 했다. 여기 보면 사실 말이에요. 이 경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갇혀 있으면 어떻게 갚아요? 사실은 자기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소식이 다시 주인에게 전달되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꾸짖어요. 뭐라고 표현하는데 악한 종아 네가 내게 빌기에 빌린다는 거 뭐예요? 참아달라고 그러고 갚겠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어떤 그 간절히 비는 그 비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그 상대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용서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지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고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살리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보면은 여기에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 살리심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뭘로 나오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해서 4절 5절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이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요.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가졌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정말 빚은 살다 보면 빚은 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용서받는, 탕감받는 데의 그 이면에는 그래서 이런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만 이게 탕감이 되는 거예요.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크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줍니까? 라고 물은 제자에게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그 근본적인 마음가짐,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함을 지금 인식시켜 주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용서에 대한 것, 또 죄진 자에 대한 처방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다루는 방법. 첫째는 당사자,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입은 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는 방식.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화해가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서 입으로 확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3단계는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의 치리를 받게 하는 것. 그런 다음에도 그 교회의 치리조차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교인이 아닌 것처럼 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치리를 안 받으면 교회 공동체에서의 역할이나 위치를 확보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치리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징계 절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꾸짖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책임도 해야 돼요. 교회는 그저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잡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할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 저는
회개한다는 그 자체만 가져도 바람직한 자세를 가진 거니까 계속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읽혀져요. 무한정 용서해줘라. 숫자 세지 말고, 그쵸?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라고 한다고 그럴 때에 그 숫자로 얼른 계산해서 그냥 490번까지만 하고 491번째부터는 안 하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우리는 늘 교회 공동체나 신앙의 사람은 어떤 보복과 징벌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데 은총을 가져야 된다. 그죠?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진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엄청난 액수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으로 말할 때는 36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몸무게 정도 되잖아요. 초등학생. 그게 1만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환산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빚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액수로 따지면 엄청 많은 건지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몽땅 다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시겠죠? 불쌍히 여겨주는 값이 10,000달란트의 마음보다 큰 거예요. 빚보다 큰 거예요. 크니까 품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귀한 것을 용서받은 자가 용서 못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받고 누릴 줄은 아는데 베풀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받아 먹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 받아 먹으면서 자기는 누구 하나 용서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수 대하듯 하고 그러면 그게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마음을 추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순수하고 또 평안하고 또 질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질서도 해치고 순수성도 더럽히고 늘 분쟁이 있는 불안한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면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고 안정적인 마음가짐과 정신 그리고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권면하는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죠. 교회 당회에서 제시하여 결의한 거 우리 교인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다 무슨 책임질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진다는 거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죠.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가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태도로 회개하고 다가오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 용서하면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놀랍고도 넓은 덕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님으로 치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우리 권리 주장을 하고 누가 잘못해서 용서 못하겠다고 이런 태도로 나가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내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이 주는 교훈을 잘 묵상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상처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